온 세상이 주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잘 받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 손은 환하게 다가옵니다. 항상 인자하고 온화하시며 늘 평안함 주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니 오늘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끄소서. 갈망하는 저 영혼에게 한숨 짓는 영혼에게 주님 미소 가지고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에 성령의 바람 부네요. 성령 바람 타시고 날 주님 부르시는데 난 세상도 버리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 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네요. 형제여 자매여 성령 바람을 타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갑시다. 지금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부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 왕권을 뺏어가가지고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고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 것인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이 새하늘 새 땅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그런 모든 것들 계획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다. 거의 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말 꿈도 많았고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척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셔서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빚어가시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고백에 많은 찬양시를 주셨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이름만이 높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은 창조의 목적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선을 다 꺼버리더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했는데 별말을 안 했는데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제 가운데 잉태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제 가운데 그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옛사람,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높은 지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며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가장 존귀한 자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부요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의 결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그분을 닮아라. 그래서 저는 고난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달라. 철이 없었죠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기라 이 가사를 쓴 것이 제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이 진정 저에게는 영적으로 유익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고 이거 아니어도 저는 사람들은 몰라줘도 저는 우리 주님으로 함께하는 이것이 세상 그 어떤 보다 값진 부와 가장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쓴 가사의 모든 고백도 저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소유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참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이 그냥 고난 말은 이런데 저는 몇 번 죽다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 불과 같은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좋냐 내가 좋냐 하면서 성경책을 찍고 제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하는데 제 목이 이렇게 꽉 이제 달아오르니까 제가 숨을 못 쉴 지경이 됐을 때 손을 탁 놓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죽었구나. 눈앞에 노랗고 이제는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손을 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참치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도 이제 강한 불과 같은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리구나. 사랑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구나. 저는 남편을 통해서 마귀의 강력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서 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술이 잔뜩 채워와가지고 곤충 잡는 채집산에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무릎을 꿇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야지 하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사로잡았어요. 그 과일 깎는 칼을 갖다 제 목에 대더니 너 살려면 이 방에서 나가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잠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내가 살고 싶어서 이 방을 나갈 때 남편이 동대에서 저를 향해서 칼을 던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방에서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겁은 나죠. 목에 칼 있게 되는데 겁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눈물이 그렇게 하는데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머리를 잡고 베개 치워받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마귀가 혈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기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어지니까 이제 또 남편이 이제 옛날 전화기를 두꺼웠어요. 이 전화기를 제 머리를 탁 댔는데 제 머리 와 닿는 감각이 없어요. 이런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전화기가 불칼로 기계로 밀었듯이 쫙 절반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제 머리로 와 닿는 감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천사가 손으로 막았구나. 천사 불칼로 이 전화기를 잘랐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또 눈에는 보니까 살기가 덩덩하게 지금 죽이려고 살인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너 살고 싶으면 이 방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명을 내놓으니까 남편이 힘이 착 빠지더니 마귀가 나오고 나니까 자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전화기는 잘려있고 자기 소리쳐가지고 나를 때렸으니까 이렇게 만지면서 병원에 가자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톡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가 도우기는 도우는구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근데 바보가 돼서 참고 견디고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마귀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공격을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을 통해서 저를 죽이려고 몇 번 맥주병을 가지고 머리를 때렸는데 여기가 완전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리병이 이렇게 막 꽂혀 있는데 제가 그때 딱 맞았을 때 내진탕이라 그러잖아요. 다 쓰러지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착착착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전화를 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누나 죽는다, 쓰러지면서 누나 죽는다 했는데 동생이 맨발 걷고 막 뛰어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려고 희청거리면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는데 제 머리 대고 동생이 이제 집사이인데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빛이 이게 들어갔대. 빛이. 그리고 나서 그날 교회에서 자고 아침 술 깨서 들어왔는데 저보고 병원에 가자 해도 저는 병원에 안 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게 주저앉았던 게 좀 아프긴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아물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지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육적인 이 세상만 바라보고 말씀의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간단한 식물,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 육적인 믿음으로 있으면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재림 신학이었어요. 주님이 휴거 사건, 적그리스도 모습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다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셔서 처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제가 세상 잘못 걸어가면 저에게 매를 대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시를 쓰기 전에 98년도에 저는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 가니까 저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 병이 결류가 아픈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물이 이렇게 찼는데 물을 병원까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주님이 성경책을 품에 안으라 그래요. 제가 성경책을 품에 안으니까 제가 눈물이 막 나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그렇게 주의 열심히 한 것이 다 모래에 치여지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소경이었어요. 소경. 제 믿음이 처음에 성령 충만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믿음이 땅으로 떨어져서 내 눈이 어디 갔지 하고 찾아서 끼우니까 그제서야 빛이 났어요. 우리는 내가 빛이어야지만이 눈이 감기지 말아야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 따라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세상에 잘 되고 하는 것보다 나를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려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길 때 더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환경을 이기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부로 다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분인자는 잘 때 얼마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영적 전쟁을 잘해서 이긴 자로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에 보면 넓은 길, 좁은 길 있잖아요.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했어요. 좁은 길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 넓은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서 생명길 구원의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좋다 해도 주님만 못하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주님은 사모해요
말씀하신 주님 나의 사랑 어여쁜 자녀야 나의 품에 안기노라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이제는 나의 품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세상 수고와 슬픔 속에서 지켜온 너의 믿음이 너의 인내와 사랑이 주님 사랑의 달이 되어 영원하리라 저 들려온 파도 소리처럼 내 안에 쫓는 주님의 음성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네 생명 대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이 내게 사하고 나의 맘을 적시네